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네. 저는 보통 드라마를 보고 자는데요. 어제는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잤습니다. 어제 빈센조를 끝까지 못 보고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어대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고난 주간의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보신다면 완결된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시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안 보는데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완결된 드라마는 결말을 아는 거죠. 쟤 죽어, 성공해. 그래도 재밌죠, 그렇죠? 반면에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는요, 요건 매주 하나씩 기다렸다 봐야 합니다. 뒤를 몰라요. 딱 중요한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다음 예고편을 봐야 됩니다. 저는 둘 다 보는데 보통 완결되지 않은 걸 봅니다. 물론 이제 완결되지 않은 드라마는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작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작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또 주인공이 자꾸 사건과 오해에 휘말리는데 말을 못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안 해? 답답해 죽습니다.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또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거기서는 주인공 지켜주겠다고 미래에서 여자 전사처럼 생긴 여자가 와서, 서해라는 여자가 와서 지켜주겠어 그래놓고서 자기가 맨날 총 맞고 칼 맞고, 그래서 주인공이 맨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랑 또 보다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 여자 또 다쳤어? 뭘 지켜주겠다고 온 거야? 왜 또?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에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드라마인가? 결말을 몰라서 더 불안한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완결된 드라마를 보는 것이긴 한데 완결되지 않은 드라마가 또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완결입니다. 근데 다시 오신다. 문제는 다시 오시는 게 아직 미완결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알아 그렇지, 그래 놓고 정작 너 그러면 오늘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너 뭐 할 건데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온 세상의 결론이 뭐야? 예수님이 이겼어, 졌어? 이겼어.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코로나가 이 세상에 왜 온 거야? 몰라.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던데 왜 일어난 거야? 몰라. 그럼 이런 건 언제 끝난대? 몰라. 하나님 어디 계시대? 몰라. 왜 다 몰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 맞아? 승리하신 거 맞는데 결과를 아는데 우리는 왜 다 모르고 답답하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매우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서 추위와 배고픔, 또 슬픔과 기쁨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본문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한 상황에 닥치면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을 아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것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땀이 피가 되는 건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떨어지더라가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역시 물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피, 예수님의 땀은 피가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본문에서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떨어진다가 강조점입니다. 땀은 떨어지나요, 흐르나요? 제 군대에서 외에는 다 땀은 흐르는 거였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핏방울은요, 떨어지는 거죠. 툭툭툭툭. 조금 전에 권전도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찬양인도 끝나고 한번 등을 이렇게 탁 쳤는데 땀이 그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여기 찬양에다가 모든 걸 쏟아부었구나. 그렇죠? 핏방울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핏방울 얘기를 꺼낸 걸까요? 예수님이 땀이 비오듯 그렇게 쏟아지셨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시간에 모든 걸 쏟아 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천사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탄생 때,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 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에 무덤 앞에서. 탄생과 부활할 때는 천사가 예수님과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거든요. 태어나기 전 혹은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동산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고 예수를 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필요했을까요? 내가 너무 지치니까 모세 생각하면서 아론과 홀처럼 옆에 누가 좀 부축해주면 내가 기도를 계속하겠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건 누가의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시절에 빨간색 사인펜이 있었다면 누가 사도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꾹꾹 눌러 쓰고 빨간색 크게 마킹한 중요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사건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초미의 관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여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고통이 싫어서, 아픈 게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떼쓰려고 딱 하다가 멈춘 곳? 아니면 3번 떼쓰고 멈춘 곳? 그래도 3번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렸으니까 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하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기도를 배운다, 아니면 나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자, 뭐 그 정도로 봐도 될까요? 복음서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은,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가리키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역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찰스 스윈돌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 찰스 스윈돌은 십자가 사건을 해가 빛을 잃은 밤, 빛을 잃은 날,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겟세마네 사건은 가장 어두웠던 밤,
절망 직전의 가장 어두웠던 밤.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떨림입니다. 절망을 코앞에 둔 두려움의 그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땀이 비오듯 하며 모든 걸 쏟아붓고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누가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 하는 걸까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4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지켜내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치닫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갔고 십자가는 그 사건의 궁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승리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장 어두운 밤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던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한 3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요. 만약에 3시간을 했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내 뜻을 90%를 구하고 뒤에 한 10% 정도, 그런데요 하나님, 기도 끝날 때쯤 한 10분 남겨놓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10% 요만큼 구하고 10분 정도 구하고 나머지 2시간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래라 저래라.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느 거였을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누가복음 45절에서는 22장 45절에서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보며 제자들을 영적으로 우둔한, 그동안 뭐 한 거야? 무지한, 눈이 어두운,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오늘 누가 사도는 쓰면서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슬퍼하면서 잠이 들었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돌이니까 한 몇백 미터 있겠어요. 한 저 정도 한 뒤 유아실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다 들렸을걸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면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않나요? 그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 결국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 같은데, 돌아가신다고?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쩌지? 그러다가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고받고 했겠죠? 그래, 걱정 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너는 내가 안 보이겠지만 나는 네가 여전히 보여.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의 통제력을 잃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진짜죠? 안 보이셔도 있긴 있는 거죠? 저를 보고 계시죠?
믿겠습니다. 진짜 약속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한참 하시지 않았을까요? 설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야, 해. 안 됩니다. 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세대의 죄인을 해방하는 역사적인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 두려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 모두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시작인 오늘 본문의 밤에서는 두 가지가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생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 대립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세상 방식에 익숙한 나,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성경.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22장부터만 봐도 이 두 가지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베푸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너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곧이어 바로 그 뒤에 그 다락방에 나와서 제자들이 거기 그 자리에서든 나와서든 제자들이 다툽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높은 곳에 더 부유하게 더 힘있게 최고를 향해. 하나님의 방식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뒤에서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안 되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옵니다. 베드로가 칼로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은 따르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나는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대접을 받을 마음입니까? 아니면 섬길 생각입니까? 혹시 하늘빛 우리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면서 편한 걸 생각하셨습니까? 대우를 바라셨습니까? 옆에 분들이 가족과 친구로 보입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보입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이 상태를 몇십 년 지내면 계산을 해보니 만족할 만큼의 재산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노후에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래도 20년은 드릴 수가 있겠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를 각색한 건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나한테는 관대한데 하나님께는 어떤 여지도 내놓지 않은
인색한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에 들어올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행을 가면 셀카를 찍습니다. 그렇죠? 예.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지만 뭐 셀카를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죠. 제 얼굴을 보면서 딱. 그리고 어떻게 찍어요? 여행을 가면 평소엔 그냥 찍어도 배경이 나오게 이렇게 딱 찍죠. 독산성에 가면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보이게 찍죠.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뭐가 이렇게 보이게 딱 찍죠. 일본에 가면요, 그 유명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죠. 파리에 가면요, 에펠탑 뒤에다 놓고서 그 앞에서 내가 딱 찍죠.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기 비행기라는 거 동그란 거 보이게 이렇게 찍죠. 창문 보이게. 저도 여행 갈 때 핸드폰 배터리 가득해서 사진 많이 찍는데요. 근데 뭐는 안 바뀌나요? 주인공은 안 바뀝니다. 나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안 바뀌고 뒤에 배경만 바뀝니다. 얼굴은 똑같아요, 계속. 근데 뒤에만 바뀌어요. 혹시 예수님을 혹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내 셀카의 배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사진 찍었어. 하나님 내 뒤 있잖아, 봐야. 나 예수님 앞에서 찍었어. 십자가가 내 배경이야. 아무리 배경이 바뀌어도 주인공은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찍으시죠. 셀카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는, 성경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해주는 백그라운드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씀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내는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 생각, 세상의 방식이 주인인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핑계대기 너무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기도를 해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입니다. 인간으로는 그것도 근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고합니다. 나는 죄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제가 아직 30살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사역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좀 더 크는 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뭐든지 다 코로나죠, 요즘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가정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회사가 바쁩니다. 하나님,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다고요. 네, 압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지켜내는 기도는 전쟁입니다. 하는 거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성경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쟁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만 국한하셔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섬김과 희생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것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섬김과 희생. 내가 그럼 무턱대고 희생해야 합니까? 제가 장사하는데요, 손해보면서 장사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요, 그럼 동료들, 일감들 내가 다 몰아서 내가 다 일하고 그 사람들은 놀고, 뭐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섬김과 희생은 우선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것부터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탄에서 여기 오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죠? 네.
교회가 이사를 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저도 수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제 행동 중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저는 계단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계단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어차피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버립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건물도 아니고 관리실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또 버릴 거고.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줍습니다. 뭐 이렇게 뭐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고. 왜 그럴까요? 누군가 죽을 거니까. 그게 간사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심지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누군가 죽을 테니까 그냥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거기에 로드에 있을 때, 지성에 있을 때 지성 5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전등이 나갔어요. 화장실에 불이 꺼져서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전등을 갈까 말까 한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갈긴 했는데요. 이런 생각인 거죠. 굳이 내가 이 건물에다가 우리 교회 전등을 꽂아줘? 그래도 한 몇천 원 할 텐데 내가 건물의 보탬을 뭐하러 줘? 나쁘죠. 저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네. 만약 우리 집에 전등이 나가면요, 바로 갈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의 희생과 섬김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무작정 희생, 무작정 섬김, 뭐 전도하려고 아니요. 이거 평생 해야 할 일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일이신데요. 그러면 뭘 먼저 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당신의 가정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뭘 할까요? 할 게 막 생겨요. 당신의 회사가, 당신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회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뭘 할까요? 할 게 있죠. 이 대한민국이 또 70억 사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이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전투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모두가 예수님을 등지고 조롱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까요? 정말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생각만 바뀌면 뭐 어떻게, 그게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특세를 가끔 해서 우리는 힘듭니다.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의 시간을 쌓으려고? 뭐 안 쌓였으면 안 됩니까? 네.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이 잘 나타나셔, 저녁보다. 그래서 나옵니까? 아니면 낮이랑 저녁에는 바쁘고 나 개인 시간 써야 되니까 새벽을 드리자,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남들 못하는 어려운 거를 일부러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만 예뻐해 주세요,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새벽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 몸에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총 쏘는 법을 미리 배우잖아요. 미리 연습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연습하잖아요. 체력을 매일 기르잖아요. 매일 뛰어다니고. 평시에는 이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전시에는 훈련대로 몸이 반응할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일어나도 누워도 눈을 감아도 끙끙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미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미리 되어 있으셨다면 어쩌지? 그런데 어느새 앉아 있었을걸요? 기도의 자리에.
습관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나가셨거든요. 군병들이 군호를 짜기 좋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약속 잡기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습관대로 또 거기 감람산에 또 가서 기도하고 계셨을 테니까, 거기 그 바위에 있었을 테니까, 그 나무 옆에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 대충 정해놓고 거기 와 있어. 그럼 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거기 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 개인적으로는요, 중차대한 거사를 앞두고 번잡스러운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두렵고 떨림에 벌벌벌벌 떨면서 습관을 따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에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습관, 훈련,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큐티든 새벽 기도든 말씀이든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시든 무엇이든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할 훈련, 믿음의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 시대 나에게 무엇일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눈과 귀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직 미완된 드라마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나는 드라마의 결말을 아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의 순간들은 왜 이렇게 깝깝하기만 할까? 무엇을 놓쳤을까요? 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